보통의 경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의 백성들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나 아니면 백성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서의 하나님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예레미야가 간구하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모세나 사무엘이 와서 빈다 할지라도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하셨다 하라. 너희들은 결국 죽게 될 것이니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단호해지신 것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힌트를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므낫세 시대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보여준 행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했었죠. 잠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신 차린 듯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기간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의 통치 대부분은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악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잘못이 얼마나 컸던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당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에 반응하사 그 진노를 거두기도 하시지만 이번 경우에는 아무리 간구해도 결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는 하나님이 정하신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죄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이죠. 불행하게도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은 사함받음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 정도로 컸기 때문입니다. 사함받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너무나 완고함을 발견한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는데 이런 인생을 살도록 나를 낳으셨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크게 잘못한 일도 없고 지금도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따돌림 당하고 저주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탄식합니다.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다. 너는 강할 것이며 너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환난의 때에 원수들이 너에게 부탁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복을 예레미야는 누린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북방에서 오는 세력을 막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겪을 재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즉 그들이 그 땅을 떠나게 되는 상황,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생길 것임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당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마어마한 재난이지만요. 그런데 이번에 닥쳐올 재난은 그들이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 포로로 멀리 끌려가게 되는 새로운 상황이 닥쳐올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 땅이 그 백성들이 살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여 주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행악을 저지름으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에 거할 자격이 없다. 너희를 추방하겠다. 마치 가인을 에덴에서 추방하시듯이 유다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라면 그들이 정말로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멸망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너는 끝내 지켜줄 것이다. 견고한 놋 성벽같이 강하게 할 것이라. 어느 누구도 너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헛된 말을 하지 말고 오직 나의 말만을 전하는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레미야와 같은 영성을 가진 자들은 그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며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아무리 간구해도 뒤늦은 후회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기도요, 하나님 마음에 차지 않는 반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케 한 므낫세나 그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영성,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겸손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